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청소년부나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겪는 인구 절벽 현상에 기인하기도 하지만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 이민교회는 낫냐 그러면은 이민교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붙잡혀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대학 가는 순간에 집을 떠나면서 85%의 이민 교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태반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지만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부실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장치들이 미흡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 가운데서 지금같이 교회가 예배드리기 쾌적하고 예배드리는데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제약이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합니까?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지만 저는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들을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표지를 개혁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성례전, 세례식과 성찬식의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디서플린,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교인이 얼마나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교회에서 분명히 도의부패했거나 교리부패해서 치리해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오히려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오히려 힘을 쓰는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에 팽배합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성찬에 포커스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성도의 책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정하셨습니다. 무교병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 재료로 쓰시면서 십자가의 대속 원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례전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첫 그 6월절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생생하니까 그거를 잊어버릴 수 없지만 몇 세대가 지나가면은 이게 뭔가 그래서 그걸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양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하고 하나씩 가르치고 배우면은 그 사람은 절대 6월절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고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왕과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0절) 가르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3400년 전에 일어난 이집트와 히브리인들 사이에 마찰과 해방이 아니라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마찰과 해방으로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시고 저희들 삶에 있는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경책을 받고 도전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친히 역사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태 우리가 읽었던 성경들은 올해 지금 계속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사건이 펼쳐집니다. 근데 아무리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도 세월은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어진 일들을 그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지금 서둘러서 내몰아서 쫓아낼 만큼 스펙타클한 사건을 지금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과 함께 겪습니다. 근데 고고학적인 자료에 이 사건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일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기록하기에는 애굽의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은 그 사건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곧 이 사건도 지나간 옛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신 그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 27절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들, 모세하고 히브리인들하고 부딪혔던 것들은 과거에 모세가 도망가기 전에 그때 만나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의 초태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그 대상들이 11장 5절에서는 바로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아들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29절에서는 그 대신에 바로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거는 신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사법적인 판단의 차이로 바뀐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맞은편에는 가장 높은 바로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법적인 판단을 당해서 옥에 갇힌 사람 대신에 그 판단을 내린 바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떼죽음 당한 이 사건은 권선징악을 가지고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애굽인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착취하고 갑질한 게 팩트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무슨 노동운동이나 아니면은 노예 해방운동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도덕적으로 애굽인보다 우월하거나 아니면은 구원받을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다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을 의로 여기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신 주님의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의 신실함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여기에 없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다급하면 31절에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가라. 짐승 가축 다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제발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 여기 지금 축복해달라는 얘기가 바로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나 네 신 관심 없어. 근데 여기 일어나는 재앙은 이제 끝나게 좀 나가달라는 겁니다. 애굽인들도 은금 패물을 주면서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마치 주인처럼 그것을 받고 당당하게 떠나는데 그러나 화급하게 떠나요. 그래서 무교 반죽 그릇을 옷으로 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황급하게 지금 그 밤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 유월절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이 구원 사건을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지금도 바로 이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주님 역시 식탁에서 제자들을 이 유월절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는 것을 야 애들은 저리 가라. 지들이 뱀장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오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이들이 주님의 식탁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맛보고 체험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온전하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전수가 그 아이들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이 아나베프티스트들 제세례파들이 개혁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나베프티스트들을 다 인정하지 않지만 이 말은 맞아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적용하면서 왜 성찬에 대해서만큼은 분별력을 조건으로 유아들을 배제시키느냐? 이율배반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이 성찬의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홍해를 건널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것을 마시잖아요.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성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베푸는데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무교절 첫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무교절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마지막 양식을 드신 것입니다. 첫 유월절에서는 반드시, 물론 거기에 쓴 나물과 무교병도 있어야지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어린 양의 고기와 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찬에서 그것을 빵과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유월절 무교병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살을 가리켜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이스트는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없는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붉은 피와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해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 이 말은 거기 깔리는 컨텍스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누가 지금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사느냐 하면은 바로 내 살을 먹고, 무교병인 내 살을 먹고, 그리고 이 언약의 피인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산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경험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27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구원을 우리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빵 먹기 위해서 빵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맛있는 빵 많아요. 그리고 잔에 담겨있는 그건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니에요? 훨씬 좋은 거 많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들이 기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유월절을 가지고 십자가를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출애굽을 되새기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유월절 양식에서는 포도주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으로 유월절 양식들이 점점 이렇게 변천해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찬 먹는 것 가운데 어떤 양식들을 지금 따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가운데는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이 속죄 제물로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위해서 죽으신 것은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주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전통을 지금 녹아내는 말이에요. 하나는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된 어린 양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징이나 어떤 예표도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빛을 받아서 제 그림자가 여기 뒤에 있으면은 이 그림자는 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이 그림자는 저를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억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과 아울러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그냥 이스라엘이면 무조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언약에 반응하고 말씀에 복종한 그 대상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다 1년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저 산지사방에 퍼져 있는 사람들도 그때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1년에 한 번, 세 명절 중에 한 번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런 민족적인 절기 위에다가 성찬을 세우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아 세대자는 입교하기 전에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단 헌법은 명백하게 금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조건을, 이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그룹을 정한 게 있는데, 무지한 자 그리고 추문이 있는 자는 금지시킨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 아직 그런 판단이 없으면은 금지시켜야 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장애가 있거나 만약에 여러분들 치매가 걸린 사람은 이게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분은 성찬에서 배제시켜야 됩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은 그런 분들 성찬에 가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에 구경만 시킨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유스 성찬식을 제가 이렇게 집례하는데 거기 우리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기 전이에요. 컨포메이션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아이가 받으려고 손이 오는 거를 제가 안 줬어요. 기계적으로 안 주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마음이 불편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 교인도 부모가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본인이 그것을 받기 원하면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유아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이 모판 같은 것이 바로 유월절 양식인데 우리가 맥락을 보면 아이도 받은 게 분명합니다.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애들이 관심 가질 리가 없어요. 지금 유월절 밤에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거기다가 구운 양고기를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그리고 지팡이 잡은 채 먹으면은 이거 밤에 그러고 먹으면은 애들이 그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그 익사이팅하고 그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그때 그걸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배웠는지를 벗어났는지를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먹었지 애들은 가라 그러고 애들은 먹는 거 구경만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아 성찬에 대한 이 고대 문헌 중에 생명의 양식인 성찬은 건강한 사람보다도 유아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4세기 교부인 어거스틴도 유아가 세례를 받았다면 어른과 차별 없이 모든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널리 유아 세례를 성찬을 세례와 함께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 유아 성찬 전통이 캐토릭 교권주의와 화채설로 인해서 13세기부터 금지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제가 떡을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버리고 잔을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먹다가 부주의해가지고 그걸 떨어뜨리고 흘리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랬던 캐토릭도 20세기 들어와서 유아 성찬 전통을 회복시켰습니다. 제2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일어나는데
그때 유아 성찬을 공식 인정하고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란이나 에피스코폴, 이 성공회나 이 메토디스트, 감리교까지 유아 성찬을 널리 허락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다고 우리들이 믿고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난지 8일밖에 안 된 이삭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따랐어요. 구약 시대만 그럽니까? 신약 시대 때도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그 간수나 백부장 고넬료가 집안의 아이들까지 다 불러다가 세례를 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하우스홀드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성찬도 함께 받았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교회는 평신도들도 성찬에 참여 안 시켰어요. 사제들만,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개혁자 루터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성찬에 평신도를 배제하는 것은 사악한 짓이고 그럴 권한은 사제나 교황뿐 아니라 공회에도 없다. 동시대 개혁자들인 칼빈이나 쯔빙길리도 그 점에서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성찬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달랐어요. 캐토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채설 아주 변해버리는 거예요. 루터단들은 그 떡 밑에 잔 옆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제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잔 칼빈은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임하신다. 그리고 이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기념설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3.1절 기념하듯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거 기념한다.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서 칼빈의 입장을 따릅니다.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그러나 그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찬을 가르칠 때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우리가 먹기 좋게 다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다 만들었지만 그거 다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그거 그렇게 자른 거예요. 그 지금 나누는 이 잔도, 이 여러분들이 받는 그 잔도 원래 한 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한 덩어리고 그 서브스텐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언약을 상속받는 우리 자녀들을 성찬에서 배제하는 것은 저는 신앙 양심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PCA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지금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 양심에 어긋나면 저를 우리 노회에다 고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노회에 가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노회 가서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삼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디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펜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글을 써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을 못 느끼는 절기가 어떻게 절기입니까? 우리 같이 잔치하자 그래놓고 너는 안 돼. 이게 잔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례받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이유는 이게 비싸거나 이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들으면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지금 그 테이블을 오픈하는 것이지 클로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어려움들을 서로 살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 교회들은 그런 정신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가올 천국을 함께 기다리는 코저너들이에요. 코소저널, 함께 기다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순례자들이 함께 나누는 하늘 잔치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잔치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들의 빈부의 격차나 학력의 격차나 성의 차이나 아니면은 우리 어떤 지방색이나 심지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차이도 우리들이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이거 나하고 정치 색깔이 다르고, 절대 그렇게 우리들이 나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들은 어떤 대립과 갈등이라 할지라도 화합과 하나됨으로 녹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테이블에 평화의 왕으로 지금 주재하셔서 그 테이블에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은 이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의 삶 전체가 그 기념입니다. 주일도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들을 위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습니까? 구원의 도리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그래도 그것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빌미로 해서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드러내는 이 성찬을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알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 그것을 마시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거 마셨으면은 이제 신령한 사람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먹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떡을, 이 음료를 마신 가룟 유다는 곧바로 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찬을 베풀 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바로 함부로 그 성찬을 대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공동체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세레모니예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함께 초대해서 우리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